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지, 고대 이야기지, 이렇게 쉽게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옛날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던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는 방식과 어떤 도구들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본질과 그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철학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철학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의 본질이 다 똑같은데 무슨 새로운 철학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현대 철학이 그 플라톤의 철학, 소크라테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파먹고 사는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철학이 삶의 이야기, 삶의 본질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어떤 본성, 외모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지만은 그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 이야기,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될까? 혹시 마음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인생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은 이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원래는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바로 그때 이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보니까 남부에 있는 5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너네 우리와 같은 편이더니 지금 남의 편이 되었네 하면서 이제 이들이 공격해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은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보통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5 왕이 침입을 하는 겁니다. 기브온에게 이 5 왕은 어떤 왕일까? 이미 오랫동안 같이 나눠봤던, 삶을 나눠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같이 연합해서 전쟁도 치러봤고요. 서로 치고받고 해봤기도 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외적과 싸워본 그런 경험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아주 강대한 민족들입니다. 특별히 헤브론도 그렇고요. 헤브론이 가나안 땅의 맨 마지막에 점령이 되죠. 예루살렘이 더 늦어지네요. 예루살렘이 더 늦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들이 그냥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턱 밑에 와 있는 거예요. 턱 밑에 와서 욕을 했겠죠. 뭐라고 욕했을까요? 너네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는데 그거 깨든지 아니면은 오늘 우리 공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라고 얘기했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지금 했던 거 포기하면은 우리가 너희한테 이런 걸 줄게. 되게 그러잖아. 이게 거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한테 더 좋은 걸 우리가 줄게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겠지요. 사실 이 연합군, 한 민족도 아니고 연합군에 싸워서 기브온이 이기기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신히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또 죽을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존폐의 위험이 다시 그들에게 닥쳐온 것이죠. 그럼 그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회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회의를 했겠죠. 회의를 모여서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까? 이게 다 우리 삶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문제 만나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 화가 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택해서 종으로라도 살겠다고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면은 화가 나요. 왜 시험이 와? 나 하나님만 믿겠다고 했는데 왜 시험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되게 사람들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좀 한번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어려운 일이 생기네. 자, 이제 그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항복했고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던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있느냐면 길갈에 있어요. 길갈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강 건너편이에요. 길갈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길갈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지금 이들은 어디 와 있다고요? 턱 밑에 와 있어요. 근데 길갈은 너무 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길갈까지 사신을 보내도 그 사람들이 갔다 오는 사이에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요. 전멸당할지도 몰라요. 길갈은 너무 멀어 보이고 여호수아가 과연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뭐냐면은 지리적인 거리만 먼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도 너무 멀어 보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난 거는 잠깐 전이에요. 얼마 안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과 같이 연합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 이들과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친하지 않아요, 별로. 그런데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저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까?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와줄까? 의문이 들어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책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속였잖아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너희 우리 속였잖아. 조약을 제대로 맺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 별 의심 다 하죠. 이런 의심이 생기죠. 너희가 알아서 그냥 싸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보내는 게 나아요. 그죠? 보냈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온다 해도 이들이 정말 내 전쟁처럼 목숨 걸고 싸워줄까? 이것도 의문이죠.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줘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함께 싸워줍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누가 함께 기도해주고 누가 함께 그걸 해주겠다고 작정을 하겠어요? 잘못하면은요, 이게 사신을 보냈다가 사신은 오지 않고 사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오지 않고 우리는 이 다섯 왕에게 밑보여서 결국은 망해도 크게 망하는, 다 도륙을 당하고 크게 망하는 그런 결과, 결국 두 번 죽는 거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여기 다섯 왕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은 언어를 쓰고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뿌리도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럴 사람이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여지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정이 들었고요, 같이 열심히 살아왔어요. 우리 외적이 오면 같이 연합해서 외적을 쳐내기도 하고 하면서 야, 우리 좀 잘 살아보자 그랬어요. 서로의 약점과 강점도 잘 알아요.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친숙한 겁니다. 근데 이들한테 지금 우리가 내려가서요, 이들이 그랬잖아요. 거래를 원했잖아요.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 한 번만 받아줘 하면 그들이 안 받아줄까요? 받아줄 거예요. 분명히 받아줄 겁니다. 우리가 뭔가 홀렸나 봐. 그래서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줘 하면 이들이 흔쾌하게 받아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갈잎을 먹으면 죽습니다. 송충이는 뭐 먹어야 돼요? 솔잎을 먹어야 돼요. 솔잎을 먹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막 말씀을 먹겠다고 하고 무슨 뭐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너 종교에 미쳤나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너 예수 믿더니 갑자기 미쳤나 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지 왜 갑자기 이상해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의 뼈를 때리는 현실적인 속삭임이에요. 막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그냥 그게 편하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편안한 일이고요. 모험하지 않아도 돼요. 모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받아달라. 이 한마디면은 이 모든 상황이 다 한꺼번에 다 수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한마디면 다 수습이 돼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면은 이 다섯 왕은 더 화가 나겠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이 협상 이제는 없습니다. 퇴로도 막아놓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이제 누구 편에 서겠다라고 공포를 하는 꼴이 돼버리죠. 여러분 나라에서 이제 외교를 하잖아요. 외교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교를 하죠. 외교를 하는데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 있죠. 적당히 잘 해야 돼요. 미국 편을 들든지 중국 편을 들든지 한쪽 편에 서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외교의 어려움이 그런 거죠. 그런데 적당히 해야 돼요. 누구 편에 서는 순간 한쪽에 맞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는 뭐냐면은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고 서로 건드리지 말고 요 정도라고 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타협하는 기술이 외교에 필요한 거예요. 외교하는데 나는 이쪽은 아니야, 이쪽만 할 거야. 이런 외교는 없습니다. 이러면 나라 망해요. 이건 외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험을 하는 이보다는요,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그죠?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윗 왕에게 우리가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 그냥 우리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고 또 지나고 나면 사신한테 보내서 우리가 겁나서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방식이 제일 좋은 삶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은혜를 받아보셨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때로 이런 시험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 어렵네. 나도 냅둬. 그냥 살던 대로 살게. 이런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또 다른 선택을 하셨나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계산이 서는 선택을 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맞춰서 익숙한 선택을 하고, 또 인간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은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일 편안한 선택은 다시 돌아가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들은 지금 어디로,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너는 어디로,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
인생의 시험이 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너는 누구에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어디로 보냈어요? 길갈 진영으로 보냈어요. 턱 밑에 있는 다섯 왕. 지금 잘못하면 이들에게 전멸당할 수 있어요. 극단의 위협과 또 반대로는 극단의 유혹이에요. 너희 우리한테 다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은혜를 줄게.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은요 참 신기한 일이 잘 돼요. 이런 거 경험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은요 일이 너무 잘 돼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누가 주는 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턱 밑에 있는 다섯 왕이 아니라 길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선택이에요. 바보 같은 선택이죠. 세상은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턱 밑에 있는 지금 당장 계산이 되고 당장 믿을 수 있잖아요. 이들은 왜? 오랫동안 함께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선택을 그들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들을 해야 살아요. 저 멀리 있는 보이지도 않는 길갈을 선택하면은 몽땅 죽을 수 있어요. 이들은 길갈을 선택을 했어요. 왜 길갈로 달려갑니까? 길갈이 안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길갈로 달려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왔는데 살겠다고 온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들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들이 여기에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속이면서까지 온 이유는 뭐냐면 살기 위해서 왔어요. 왜 살기 위해서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행한 일을 들었고요. 또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에서 행한 일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구나 이러면은 사는 방법을 찾아야지 하고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다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거기를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속이면서 왔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듣던 하나님, 들었어.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향해 달려간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목숨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에 길갈을 향해 달려가는 사신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들은 몇 명이 갔을지 몰라요. 2명이 갔을지 3명이 갔을지 모르는데 이들은 2명이든 3명이든 2명, 3명이 가는 게 아니라 기브온 민족들의 마음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길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갈을 향해 필사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등 뒤에서는 금방이라도 성벽을 허물 듯한 5 왕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한 번 떠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퇴로가 막히고 이젠 더 이상의 타협도 할 수 없습니다. 주사위가 던져졌고요. 이들은 필사적으로 길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더 이상 다저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젠 거기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의 생사가 다저당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온 세상을 향해서, 다저당을 향해서, 나는 이제 너희의 소속이 아니야. 세상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소속이 아니야. 나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야. 나 이제 하나님만 붙들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 선언을 하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보면 계산이 전혀 서지 않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요, 상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는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왜 멍청하게 예수를 믿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거는 상식도 아니고요, 이성도 아니고요,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노아는요, 비도 오지 않는데요, 방주를 져요. 배를 져요, 배를 짓는 거 이해가 돼요. 배를 짓는 거 이해가 돼요. 배 지을 수 있죠. 근데 그 배를 어디다 져요? 배를 바다에다 져야죠, 바다에다가. 그 배를 어디다 져요? 산 꼭대기에다 짓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아니, 무슨 배를 산 꼭대기에다 져요? 그거 짓기 위해서 달려가요. 다윗은요, 자기 한 3배 되는, 3배, 4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4배 되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칼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기브온은요, 지금 턱 밑에 있는 다저당에게 한 번만 봐줘라고 하면은 그들이 살려줄 텐데 그 쉬운 길을 포기하고 이들은 길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목지고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아멘.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느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어디로?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야 내 삶이 보장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셔요.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셔요. 기본의 사신들은요, 사실은 길갈이 잘 안 보여요. 너무 멀어. 여호수아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멀어서.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신의 마음이 될 때가 많아요. 달려가는데 뒤에서는 기본 성이 무너지는 것 같기만 하고, 달려가는데 앞은 잘 안 보이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폭풍과 몰아치고, 도대체 길갈이 어디야?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디 있는 거야? 잘 안 보일 때 많아요. 기브온은 지금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도 보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보지 못했는데 달려가요. 막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발을 떼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촌동 교회 엄진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금요기도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내용을 가지고 했잖아요. 이삭을 바친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을 바치는 순간까지도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 보였다면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치는 순간까지도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이래, 네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나는 이미 그 모리아 산에 이미 네가 선택하기도 전에 거기 나는 어린 양을 준비해 놨어.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이미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리브가의 족보가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말씀 바로 뒤에 리브가의 족보가 나올까?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헤맬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들이 길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턱 밑에 연합군을 막아 놓으셨어요. 그냥 들어오면 끝이에요. 근데 그들은 왜 지체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체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막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기본이 뭘 했다고? 아직 나무도 패기 전이에요. 아직 물도 길기 전이에요. 뭘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주 착각을 해요. 내가 대단한 걸 한 줄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해요. 여러분,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걸 알아요. 막 삿대질을 해요. 저도 아플 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나중에 주님 마음을 주시는데 너 뭐 했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네가 뭘 해서 그렇게 억울해? 모태신앙으로 교회 열심히 다닌 거? 나한테 뭔 도움이냐 그게? 그건 너가 한 일이지. 널 위해서. 목사가 돼서 너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뭐가 억울해? 언제 그렇게 나를 사모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았다고? 한 게 없어요. 한 게. 근데 우리는 대단히 많은 걸 한 줄 알아요. 기본 사람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11조 열심히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헌신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기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증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증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은 속였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한 게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하소서 부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브온이 와서 사설을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올라와서 우리 도우세요. 우리 죽게 되었어요. 이 간절함이 이 간절함.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호수아 10장 8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8절.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어. 전쟁도 하기 전에, 그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즉시 기브온으로 보내십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 볼까요? 한 절 더 볼까요?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격동시키는 거예요. 너 빨리 올라가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신이 도착한 그 밤에 여호수아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달려갔어요.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달려갔어요. 기브온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 백성으로 인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격을 갖춰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달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데 그냥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려오시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는 아버지 재산을 뽑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다 허랑방탕했어요. 그가 돌아올 자격이 있나요? 자격 없어요. 아무 자격 없습니다. 그가 준비한 건 딱 한마디예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세요. 너덜너덜한 넉마를 입고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여러분들 가다 보면 노숙자들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는지. 다 찢어지고 남루한 때가 쩔어 있는 그 옷을 입고 그냥 와서 품꾼의 하나를 써주소서.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허랑방탕해서 그 수년 동안 쌓아왔던 그 죄와 더러움과 추함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꼭 끌어안는 거예요. 체면도 버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옷을 걷어붙이고 달려가서 확 끌어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우리가 하나님 보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근데 그런 모습인 저를 그분이 끌어안아 주셨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상처도 많고 씻어도 없어지지 않은 흔적도 많은데
그분이 날 안아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더러운 모습을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더 달려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허랑방탕한 그 자녀는요, 거기 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온갖 때에 찌들어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내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우리는 자기를 못 봐요, 철저하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다소도 왕에게 무릎 꿇으며 살아봤어요. 적당하게 그럭저럭 살면서 그렇게 살아봤어요. 세상의 죄에서 살아왔고 누더기 있고 좋은 옷은 입은 줄 알고, 이런 옷 입으면 좋은 건가요? 내 마음이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살면서,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거신 거예요. 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거신 거예요. 그 아들을 걸고 달려오신 거예요. 기브온에게 달려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달려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가장 큰 은혜예요.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이 힘들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딱 한마디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세울 거 하나 없고 공로 하나 없는데 주여 나를 그저 긍휼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달려오셔요. 내가 너를 끌어안아주마.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근데 어디를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많은 선택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미 많은 부분들을 단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는요, 단 한 장의 카드만 남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단 한 장의 카드밖에 안 남을 거예요. 인생이 편안할 때는 카드가 여러 가지 같아 보여요. 근데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은요, 별로 카드가 많지 않아요. 불안할 때, 죄를 범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그때는 카드가 한 장밖에 없어요. 그 카드를 여러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기브온은 이 한 장의 카드를 다섯 왕에게 쓰지 않고 길갈에 썼습니다. 하나님께 썼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아세요? 이 한도 없는 카드예요. 십자가는요, 한도 없는 카드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한도 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카드를 주셨어요. 어디로 달려가시겠어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겠어요? 당장 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당장 앞에 보이는 뭔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향해서 이 카드를 붙잡고 달려가셔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이미 와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오늘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한도 없이 주신 카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이 카드, 이 카드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